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아니 모자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 번을 불러봐도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모자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후렴만 천 번을 불러도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모자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나와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지금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가운데에 기쁘게 주님 우리 찬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복만 다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2절로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함.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목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목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한 주 없도. 2절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붉은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리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진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시간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이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 2절로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저는 행복을 찾거든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한번 더 고백합시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괴롭고 어려운 길이지만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주께 더욱더 힘써 일하는 주의 군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저녁 말씀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의 하시는 사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명 감당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생활하는 동안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블레스 찬양대와 함께 찬양으로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 생활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며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프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서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강서교회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언제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모든 예배마다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덕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님들께 늘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사 성도들 이끌어 가실 때 힘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강서교회에 섬기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강서교회를 이끌어 나갈 귀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을 받는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전쟁과 지진으로 황폐해진 그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예수님의 참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며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성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서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이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자 교육이 3월 12일 주일부터 3주간 3부 예배 후 지하 1층 소그룹실에서 진행됩니다. 세례 희망자는 교구 교육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좋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참 좋습니다.
오늘은 상한 심령 그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 모습 그대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적으로 메말랐다는 북동부 뉴저지주에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끄는 리퀴드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팀 루카스 목사님은 기존의 틀을 깨고 독특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시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부흥을 이끌고 계시는데, 목사님의 그 귀한 간증들이 리퀴드 처치 새로운 시대를 새롭게 적시는 교회라는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제 마음을 송곳처럼 찌르는 목사님의 한 경험담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탈리아로 가족여행을 가셨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탈리아 수제 젤라또를 처음으로 맛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렌체 대성당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당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성당으로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성당을 한참을 둘러보시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각이 나시더랍니다. 과연 이 성당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약 2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놀라 하시면서 다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2만 명이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주일에 몇 명이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2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성당, 역사와 전통, 아름다움을 뽐내는 이곳에 몇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달랑 12명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들은 숫자가 정말 맞는지 의심하면서 되물으셨습니다. 12,000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도 그 정도면 유럽에서 가장 신자가 많은 성당이지 않나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아니요, 죄송하지만 총 12명입니다. 충격을 받은 목사님께서 그제서야 성당의 아름다움에 눈을 돌려서 성당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 손에 다 하나씩은 들고 있더라고요. 뭘 들고 있었을까요?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는데 그렇게 다 동일하게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에게 가이드가 말하기를, 교회에 오는 이 12명도 건물을 유지하고 입장권과 교회 전성기의 모습을 담은 엽서 등을 파는 기념품점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 어떤 곳으로 변했냐면 박물관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고는 아래층으로 목사님과 가족들을 안내해서 내려가는데 그 아래층에 있던 것을 보고 목사님은 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뭐가 있었길래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가봤더니요, 사람 뼈들로 잔뜩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어떤 뼈대는 갈색 수사복이 입혀져 있고 손은 기도하는 자세로 모아져 있었습니다. 이 성당을 이끌었던 과거 수도사들의 기념비였습니다. 16세기 예배당 밑에 시체를 매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수도사가 죽으면 살아있는 지도자들이 그의 뼈를 지하실로 옮겨 기념비로 보관한 것이 그렇게나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충격을 받은 목사님께서 책에 당시 본인이 느낀 바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성당의 현재 삶의 단계는 박물관도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장소인 영안실이 되어버렸다. 예수님은 이런 것에 반대하여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셨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과거에 한 번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 신앙이 과거에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5년 전에는 말이야, 내가 청년의 때는 말이야,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라고 말은 하지만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받아 주셨어라고 고백을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 참으로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 덕분에
그때 열정적으로 헌신했고 지금까지 신앙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름의 뜻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활동을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인생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세다 출신의 어부였던 그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고, 두 번째 전환점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그의 제자들을 소탕하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들은 숨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줬으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들이 모인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첫 인사가 무엇이었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어? 그러고도 너희가 내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 이제 너희에게 엄청나게 날카롭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야. 이러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까지 보여주시죠. 그 유명한 일심 많은 도마에게는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만져보라고까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제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못 믿겠으면 손으로 만져보고서라도 이제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책망이 아니라 다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밤, 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를 포함한 몇 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되죠. 이것은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지역 특성상 낮에는 기후가 더워서 상층부의 물이 뜨거워지므로 고기들이 물 밑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그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밤 시간에는 고기가 많이 잡혀야 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익숙하고 경험이 많은 어부였던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이 되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이 이상하고 어이없는 상황에서 그 밤에 그 고요한 물 위에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마지막 만찬에서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나였는데 내가 이제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만날까? 예수님께서 용서는 해주실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오만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 사람의 말이었지만
일단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그물을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물을 왼편에 던지느냐 오른편에 던지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밤을 새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서 그들은 왼쪽 오른쪽 사방으로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 밑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셨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그가 충분히 생각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기다리신 것이죠. 계속해서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에 이상함을 느낀 제자가 고개를 들어 보니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올리는데 온 정신이 팔린 베드로를 흔들고 때리면서 정신을 좀 차려보라고, 지금 그물을 올릴 때가 아니라고, 저길 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다고. 그런데요, 이 사건이 21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에게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긴 밤 베드로의 머릿속에 누구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직접 찾아뵐 면목은 없고 만날 용기도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있으면서 한쪽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시 찾아와 주시기를, 한 번만 더 찾아와 주시기를,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살을 헤치고 육지로 와보니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은혜로운 것은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앞서서는 자기 손가락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여기에서는 밤새 고생한 제자들에게 질책하지 않으시고 아침밥을 차려주신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적에 보면 제가 엄청나게 잘못은 해도 밥은 차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굶기십니까? 저희 어머니 아무리 잘못해도 밥은 먹이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미워도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정말 속은 열불이 터지는데 저 낯짝을 보면 포항 제철소의 강철보다도 더 두꺼워 보이는데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미워도 밥을 차려주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이유는 베드로가 이렇게 배신할 것을 이미 아시고도 그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3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상치 못했던 질문에 베드로는 당황해하면서 말하기를,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지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에 베드로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돌봐라. 세 번째,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며 답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때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을 자기를 부인했던 그 고백을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이 3번의 질문 끝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살펴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날 제자들과 하신 그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하고 버릴 것이라며 예고를 하십니다. 그때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다 떠나가도 저는 예수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멋진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무엇이라 답하셨을까요?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으로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두 가지 신앙 고백 중에 어떤 것이 멋지고 세련되게 들리십니까? 저는 앞에 있는 것이 더 세련되게 보입니다. 멋집니다. 신앙의 고백 중에 정말 완벽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신 것은 어떤 고백이었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두 고백에 있어서 베드로의 상황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왕국이 건설이 되면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가장 가까운 제자니까 한 자리 할 수 있다라는 그 야망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베드로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교만함, 연약함, 악함, 형식적이었던 신앙, 기복적이었던 신앙,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지 않았을 때, 참여하는 심정이었고 애통하는 심정이었고 상한 심령 그 자체였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앞선 신앙의 고백에서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받지 않으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나셨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신앙의 참된 고백으로 받으시고 다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갈대가 상하면 꺾어서 버려야 합니다. 등불이 꺼져갈 때 더 이상 불이 타오를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라 하더라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면을 벗고 상한 심령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베드로처럼 애통한 심정으로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성령을 통해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일 줄 믿습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에서 선교하셨던 김철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이겨내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회고록을 책으로 출판하셨습니다. 자신이 아마존이라는 위험한 곳에서 선교를 감당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교만함과 추악함이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을 책에다가 솔직하게 담아내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사모님도 선교사님이셨는데 허운석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4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사모님께서 선교사님에게 갑작스러운 선포를 하셨는데요. 그 선포가 뭐냐면 이혼하자는 거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사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토록 기도에 게으르니 장래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냥 각자 헤어져서 각자 자기 길을 갑시다. 새벽 예배를 게으르게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도록 사모님께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표현으로 순간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 큰 충격을 받고서는 어떻게 하면 이혼당하지 않을까를 궁리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 2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통일봉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에 원래 기도원이 있었는데 헐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1월 초였으니까 무척이나 춥고 바람도 매섭게 불 때였습니다. 그래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20일을 보내셨는데 20일이 다 가까이 왔을 때에 회개할 것이 더 많다라는 생각에 20일을 더 연장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30일이 지나면서부터 물을 마시면 마시는 대로 푸른 물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고통스러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일정들을 잘 버티시고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와서 체중을 확인해 보니까 60kg에서 38kg, 무려 22kg나 빠져 있으셨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시죠? 텐트 들고 우장산으로 가시면 됩니다. 금식을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과 지인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왜 금식을 하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께서 산에 가셔서 금식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새벽 기도 안 해서, 이혼 안 당하려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이셨으면 이거를 솔직하게 성도들 앞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그냥 둘러대다가 그 예배가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의 모습에 사모님이 너무나도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 말다툼을 하셨는데, 이때를 회상하면서 책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뒤 나는 더 교만해졌다. 나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혼당하는 위기를 넘긴 것인데 마치 내 힘으로 그 위기를 넘긴 것으로 착각했다. 또한 40일 금식 기도 이후 자기 의가 드높아졌다. 나도 모르게 나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자기 의가 높아졌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한 금식의 은혜를 그날 다 까먹어 버렸다. 어머니를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진실을 잘도 숨기는 간사한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금식 기간 동안 허락해 주신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 밖에도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도 교만했고 자만했고 완고했고 외식적인 것들을 책에다가 고스란히 기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선교사님의 회고록을 읽으면서요, 아니 선교사님이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실망이네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선교사님과 같은 회개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는 교만한 부분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 의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 나의 연약함이 낱낱이 더 늦기 전에 드러나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누군가 저의 하루를 따라다니면서 브이로그를 찍거나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처럼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찍어서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내보낸다면 제가 목회자로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 읽고 책상에 앉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해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회개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회개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가 낱낱이 드러날 때 그것을 애써 감추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나의 현재의 신앙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애통한 심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베드로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밤 뜨겁게 회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와 새로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말씀 앞에 저희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뒤돌아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만하고 때로는 악하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죄들을 애통한 심정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애통한 심정을 갖고 회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말씀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지난 교만했던 삶들, 외식적인 삶들, 기복신앙적인 신앙의 삶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저 복받기를 원하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형식적인 이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통한 심정으로 참회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죄악한 낱낱이 드러나게 원합니다.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서 우리 모든 죄악을 구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구해내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루신 사랑하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손을 잡고 자기 고백을 광리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시간과 죄들의 맹세에 모든 모든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올려드리니 하나님 저희들의 활성이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삶을 기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나의 삶을 세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여기서 진노 죄라고 죄를 증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을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주님으로 목이 말라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이 시간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지혜로 경험으로 이성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것 안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운데 이와셔서 성령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능으로 인성으로 실로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성령이 저희들에게 각자 사역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평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날 세대에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쓰러져 있는 십자가를 바로 세우고 십자가를 들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다른 것 안 구하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인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기도에서 이 교회에서 정말로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세상을 이끌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 우리 다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 사명 감당하며 강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과 말씀의 능력과 사역 감당을 위해서, 당회원들과 직분자들의 건강과 사역 감당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강서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분야 가운데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이 무너진 십자가가 다시 바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의 방주 사명 잘 감당하며 강서 지역의 복음만 위하여 그날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일마다 원주로 생명의 예배를 미치는 교회가 되어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육안의 강건과 말씀의 능력과 사역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끝까지 교회를 잘 감당하게 되도록 분명히 충만한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이 주시는 대로 오늘도 한마음 하신 날로 주시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당회원들과 직분자들의 건강한 사역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모든 것들과 성령의 충만한 도와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서교회가 우리 교회가 역한대하게 주기도 합니다. 우리 강서교회 사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눈으로 되지 않는 분명 하나님 강서교회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시험적인 사랑이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숨겨진 십자가가 막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참사하게 하시고 뜨겁게 예배하며 복음 들고 사명 감당하는 제가 그리스도인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뜨겁게 예배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소만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함을 제대로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 도와여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애통한 심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갔습니다.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강석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에 방황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표대를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귀한 체험이 있는 그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 온전히 연합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병고침의 역사,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의 사명 다시 감당하도록 자녀와 가정을 위해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왜 여단이 되는 시간,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자녀를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저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귀한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하나님 성만한 하나님, 이들의 우리 마음의 능력을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시몬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주옵소서. 내가 그렇지에서 지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 온전히 연합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들 가운데 기운이 가득하신 하나님과 상처가 많은 가정들과 국가가 하나님의 시간 살아가주시고 영마다 기도하여 주시고 공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발치 구성으로 하나님 온전히 연합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강성구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강건심의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신의 연약함으로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치유가 치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게 구하오니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온전히 건강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정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들을 드린다면 속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교육과 하나님의 시간을 화면이 너무도 하나님의 구멍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 화면을 주님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받으신 하나님의 길 광야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길이 되자라고 광야의 길이 되자고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는 항상 모든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이 밤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삼창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